말씀이 증거될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10년 장애인 선교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2부 영성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 선교 여행을 다녀왔고 또 우리 장애인 선교 목사님으로 우리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한덕진 목사님은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강단에 오늘 말씀을 우리 한덕진 목사님이 증거하실 거기 때문에 아마 오실 때 목사님은 마음에 큰 부담을 여전히 갖고 계셨겠지만 저는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덕진 목사님은 많은 우군을 또한 이끌고 오셨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기 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참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 대예배 때 여러분과 예배 드리는 게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끝났다고 싶었더니 또 성지순례도 하나님이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잘 다녀왔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보고 싶었죠? 네, 참 좋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미랄 선교단을 초청해서 우리 장애인 선교 헌신 예배로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드림 찬양단에게 휴가를 줬습니다. 감사하죠? 네. 우리 선국이가 너무 찬양이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선국이는 찬양단은 아닌데 나와서 막 이상한 손짓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미랄에서는 늘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우리 찬양단원들의 지적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들도 있고, 또 우리 같이 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 함께한 우리 간사님은 또 시각장애 또 한쪽 편마비를 갖고 있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고 오늘 오진 않았지만 베이스 기타도 있습니다. 베이스 기타 하시는 분도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미랄에 한번 오시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여기서도 한번 그렇게 예배 드려도 우리 성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저희가 예배 드렸는데 제일 좋아할 사람이 드림 찬양단인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는 저희가 1년 동안 작년에 이제 저희가 한번 예배 드렸는데 1년 동안 미랄 사역을 이렇게 압축해서 한 5분짜리 사진을 모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다른 순서를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동일한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한번 그 안에서 해보시고요. 좀 이따 할까요? 네. 네.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라이브로 하는 거라. 우리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뒤에서 고생 많으신데. 동영상을 조금 이따 보고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간증을 할 분을 좀 이렇게 한두 분 모셨습니다. 미라를 선교단을 만나고 또 그 후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만나서 또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떨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은숙 자매님, 그리고 우리 성구 형제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긴 하지만 어떤 분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오셔서 간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성구 형제는 잘 모르니까 인사만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두 분이 모자지간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 10월 30일 일요일 그날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가던 성부가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머리 아프다고 했습니다. 오후 1시쯤 얼굴이 백지장같이 하얗게 질려서 헛소리까지 하면서 구토와 함께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지만 그때가 의료 분업으로 파업 중이라 유능한 교수진은 해외로 나가고 없고 인턴들 뿐이라 급한 대로 검사만 하고 시간만 지체해야만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혈관이 꼬여 터진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야 젊은 교수분이 오셔서 겨우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수술이 잘못되었는지 2번이나 더 해야만 했습니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 사람꼴이 아닌 모습으로 누워있는 성부를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면회 시간에 맞춰 잠깐 동안 바라볼 뿐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음 둘 곳 없던 저희는 절실한 상황이 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았던 남편과 저는 성부가 다니던 교회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제발 살려만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성부를 위해 잊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고 모든 성도들도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 주치의 말씀이 내 앞이 높아 오늘 안에 떨어지지 않으면 내사로 사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더 절실해진 저희는 목사님께 병원 신방문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다녀가신 그날 저녁 신기하게도 내 앞이 뚝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성부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를 사랑하셨고 성부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었다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참 이기적인가 봅니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지명해 주셨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런 저를 여전히 사랑하셨나 봅니다. 2년 넘게 재활병원을 전전하다가 성부가 쓰러진 서울이 싫다 그래서 오게 된 곳이 안성이었습니다. 연고도 없는 낯선 곳에 와서 세상과는 단절된 채 똑같은 생활을 하루하루 반복하면서 힘들어 지쳐가고 있을 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끌어준 미랄이 있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보는 것 같이 기뻤습니다. 처음엔 미랄 화요문도 낯설고 힘들었지만 차츰 적응해가면서 그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던 성구와 저는 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미랄에서 보내주신 곳은 어디든 동참했습니다. 한 번은 양성에 있는 기도원에 보내주셨는데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저에게는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CCM 가수들의 찬양과 여러 목사님들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 속에서 믿음이 연약했던 저에게도 그 말씀이 감동되어 요동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작은 믿음에 싹이 튼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 제 마음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결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까운 교회도 알아봤지만 마음에서는 함께하는 교회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미랄 지역 모임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러 왔고, 친근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면 포근하고 따뜻해서 예수님 품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차도 없는 저로서는 좀 멀어서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지역 모임이 있어서 함께하는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김혜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같이 간 활동부조 박은호 씨가 목사님을 보자마자 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님을 처음 배웠는데 환한 미소와 인자하신 모습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제가 원하는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되어 주 안에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간증 못할 거라고 되게 겁을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구 형제한테도 제가 한마디 좀 하랬더니요, 자기는 죽어도 않겠대요. 우리 이은숙 자매님 미라를 통해서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제가 이 이은숙 자매님께 간증을 부탁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목사님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짧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5분 간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일부에 해봤더니. 제가 왜 이와 같은 부탁을 했었느냐 하면, 우리 미랄 가족을 만나고 또 우리가 한 1년 6개월 같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미랄 우리 형제들이 함께 예배드릴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는 그런 어려움을 듣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같이 의논해서 1년 6개월 전부터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특장일을 갖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봉기 형제, 누구나 다 봉기 형제가 왔구나 알 수 있는 오늘도 애시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마음껏 나와서 찬양에 맞추어서 춤을 추었던 우리 민훈 형제, 또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있으면 또 나와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또 성국 형제는 오늘도 찬양단원이 아닌데 나와서 춤을 추고 막 분위기를 돋우었던 것처럼 때로는 제가 설교를 하면 뒷말을 따라합니다. 제가 축도하면 축도도 합니다. 예배가 때로는 소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들어하던 성도들이 있었고, 또 어떤 처음 교회 왔던 분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랄 우리 형제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또한 이 함께하는 교회에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있어서 우리 미랄 형제들, 또 우리 성도들은 별개가 아닙니다. 한 가족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들입니다.
누가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 없습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익숙하고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약 20여 명의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랄 가족들로 인해서 용기 내어서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졌고 또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음껏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수 형제하고 수민 형제는 우리 청년의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수민 형제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유일한 총각 안내위원입니다. 활약이 대단합니다. 또 우리 전혜성 우리 자매님 또 중창 단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간증했던 이은숙 자매님 또 목장을 통해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한 자원에서 교회 청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숙자매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정숙자매가 처음 미라를 통해서 함께하는 교회에 등록하고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첫 번째 생각했던 사람이 그의 남편 이종훈 형제였습니다. 그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 종훈 형제도 불편함이 있었지만 또 정숙자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을 예배 시간에 돕고 화장실을 돕고 또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러면서 더 깊게 기쁨으로 보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가정에서도 더 많은 변화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직장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는 장애가 있지만 장애가 신앙생활의 장애가 되지 않고 또 더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장애인인 우리 성도들도 다양한 믿음 생활에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장애인이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더 많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선교원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원은 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인 푸른나무 어린이집과 같이 통합 수업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농아인을 위한 수화 예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들을 품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교회 담임 목사님을 간증자로 세운 강사는 제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에서는 장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전혀 장벽이 되지 않죠. 우리 교회가 장애를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장애만 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약한 자들도 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동영상 잘 되나요? 네, 자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린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지난 1년 동안 이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그 사역으로 인해서 한 분 한 분들이 미라를 만나고
또 복음을 듣게 되고 또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미랄 선교단 안에 소리복이라는 우리 시각장애 팀이 있습니다. 미리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극동방송 같은 데도 가끔 나오죠. 오늘 예배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소리보기 팀을 한번 모셨습니다. 서울에서 아침에 일찍 오셨는데요.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나요? 자, 소리보기 팀을 한번 좀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 4명의 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 MBC 방송에 보면은 오래전에부터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저희는 전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미를 아시는 분 계시죠? 예. 시각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별의 색깔이 어떤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별을 볼 때가 딱 있어요. 길을 걷다가 전봇대에 한번 부딪히면 수만 개의 불이 지나가면 이게 바로 별이구나 라고 느끼고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경우에는 좋은 가정에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장애인이지만 아주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셨고 또 주님을 또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또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별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별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소리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네요. 함께하는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함께 도와서 채워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과 같은 사람들을 또 말짱하신 우리 비장애인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안성 맞춤의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가 안성이죠? 제가 이거 생각하느라고 머리에 쥐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저희 찬양 드리겠는데요. 함께하는 교회답게 우리가 손이 부르트도록, 손에 막 열이 나도록 함께 박수 치면서 아는 찬양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든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
저 천국 없으면,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저 천국 문을 열고,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수 한 번 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팀원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김윤정 자매고요. 그 옆에는 우리 소리보기의 중심. 아유, 뭘로 보나 만면을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예. 다른 말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진규 자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명자 자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자매들과 함께 전국 어디든지 병원도 가고 교도소도 가고 교회도 물론 다닙니다. 저 양남교 간사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우리 4명의 또 아주 좋은 눈, 저희 일을 봐주시는 우리 매니저이시지만 우리 한국미랄선교단의 부단장님이십니다. 조병성 부단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곡을 붙였습니다. 제목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는 찬양인데 제 옆에 서 있는 우리 김인영 자매는 불과 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장애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장님 사모님의 몸으로 살아오다가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물론 절망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건강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몸을 드리기를 소원해서 저희와 함께 만나 찬양사역자가 됐습니다. 근데 찬양사역자가 돼서 평안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자매에게 저희와 함께 연습을 해서 한 6개월 동안 같이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2007년 봄에 이 자매하고 함께 사는 우리 서방님이 속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남매가 있는데 그 두 남매 종전까지만 해도 보던 엄마의 모습에서 아양 부리고 그리고 늘 엄마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반대로 어린 남배들이 엄마를 도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는 예민한 때니까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어머니에게 그걸 막 이제 토해낼 때 이 자매가 흘리는 많은 눈물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줬어요. 지금 너는 단련기간이다. 찬양 사역자로서도 단련기간이지만 너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단련기간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서 또 달란트를 주셨는데 곡을 만들 수 있는 콩나물을 묻힐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내가 너에게 이 곡을 처음으로 선물한다 그러면서 이 곡을 연습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고통과 역경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앞에서 뒤에서 그리고 옆에서 우리 하나님도 함께 져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울 때 하나님도 함께 울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오른편으로 우리 계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은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은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은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뭐 시계 보시면서 아유 언제 끝나나 막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인상을 아무리 쓰셔도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손해입니다. 아직도 할 곡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의미를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런데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벌써 교회를 막 이렇게 몇천 군데 이렇게 다니는데요. 가는 곳마다 환경이 달라요. 그때마다 참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딱 서는 순간 담대함을 주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하지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는 형통함이 있어요. 예. 여러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볼 수 있음을 감사하시고 말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고 계단도 얼마나 많아요. 여기 아까 계단을 제가 좀 내려가 봤는데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걷는 데는 상당히 옹상스럽더라고요. 예. 이건 전라도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계단을 어쨌든 제가 다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 저 부단장님 손잡고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그래요. 상대적이에요. 항상 높은 것을 보기보다 낮은 것을 보고 내가 가진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발견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주시는 그 발걸음이 참 가볍겠지요. 예, 제가 또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박수! 내가 한 발 두 발 걸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네. 내가 험한 길을 걸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험한 길을 걸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한 발 두 발 걸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네. 내가 험한 길을 걸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이런 주님께 내가 어떻게 찬양 드릴까? 이런 주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드릴까? 내가 한 발 두 발 걸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네. 내가 험한 길을 걸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험한 길을 걸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다같이 나를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를 인도하시네. 누구를 마지막 나를 인도하시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두 가지 찬양팀을 봤습니다. 평안미랄의 순수 찬양단, 선국이를 포함한 첫 번째 찬양단과 또 우리 미랄 안에서 가장 유명한 소리보기 찬양단을 보셨습니다. 양쪽 다 은혜가 되시죠? 네.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해도 은혜 받으시고 아까처럼 찬양해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저처럼 그 찬양의 은사가 없으신 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골방에서 찬양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애인 선교 주간에 그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설교 준비할 게 없습니다. 이미 설교 다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들으셨어요? 예, 이거를 하고 싶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으면 우리가 기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미랄이 복지사역도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장애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도움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그러나 모든 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 때문에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깨어 일어나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것이지만, 그러나 더 한 가지 오늘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기쁨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영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10명 중에 1명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 10%의 장애인 중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장애인이 3%,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25%, 20%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지 않고 선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국내에도 선교할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선교라고 말합니다. 성지순례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도해 주셔서 제가 갔다 왔는데요. 정말로 이거는 군대에서 훈련받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잠도 안 재워요.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비아돌로로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걸으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동산에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거길 갔는데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후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를 어렵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핍박을 하는 황제가 예수님이 못 박힌 그 동산,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부활하신 그 동산을 다 삽으로 파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무덤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로마의 황제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골고다 언덕이 없더라고요. 골고다 언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로마의 사람들의 핍박에 의해서 그 언덕이 사라지게 할지언정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희망을 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참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줄로 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의 생명을 향한 열정을 보여준다. 그 고통은 생명을 향한 고통이었고 그 고통의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죽음을 안겼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와 생명의 불씨를 살렸고 세상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남겼다. 제가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신음하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어린아이를 낳기 위해서 출산하러 들어가는 우리 아내가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소리 지르는 아내를 보면서 그러나 그 악이 나는 걸 포기하지 않는 그 아내를 보았습니다. 왜요? 그것을 참아야만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소리 지르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결국 죽으셨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참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었고 우리가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줬습니다. 그분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했던 대로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나처럼 살아라. 장애인 선교를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 그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발견했고 예수 믿지 않는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창을 찌르면서 그의 죽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 창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창끝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매다른 다음에 우리에게 창끝으로 찍어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넣어놓고 이 교회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얘기할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인 선교는 그것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적은 장애인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누군가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 그가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세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가 장애 영혼들을 품게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하라고 얘기할 때 저는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직업이 있으시죠? 직업을 가지고 예수 믿고 직업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내가 평소에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분의 삶을 보니까 늘 그분은 병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었고요, 어린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 있었고요, 그것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셨고요, 그렇게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삶은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했는데, 문자 그대로 한다면 쉴 집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자리에 동산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주고 가셨는데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것을 챙겨놓고 내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그렇게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사역도 해야 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자기에 있는 것을 다 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주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눈먼 자들과 지체장애 가진 사람들을 이 잔치집에 데리고 와라. 주님이 사람들에게 평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늘나라가 아마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습니까? 심내 요한이 죽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제자를 통해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얘기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한센병 걸린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다, 못 듣는 사람이 들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그가 알 것이다.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해서 나는 우리 성구 형제가 나중에 집사가 되고 아멘? 성구 형제가 아멘 했습니다. 네. 우리 정말로 이은숙 자매님도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장로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온 장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못 가가지고 여기 왔죠? 네.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데 그 교회에 휠체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차량으로 봉사를 해줘야 되는데 차량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면 좋아서 옵니다. 저 형제도 자기가 나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답니다. 하나님은 장애를 결코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넌 돈 없잖아, 그죠? 너는 몸이 불편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코르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유대인 학살했었던 그 기념관에 가서,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 가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1878년에 태어났고요. 폴란드 사람입니다. 의사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독일에서도 잘 아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유대인들에게 별 모양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초등학교에서 교사 일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독일 군들이 오더니 별표 딱지를 붙인 어린아이들을 다 차에다 실라 태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가 코르작을 붙잡고 두려움을 표시합니다. 코르작은 폴란드인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때 그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괜찮지? 그 아이가 선생님 괜찮아요. 너무나 유명한 의사였기 때문에 독일군이 그를 살려주려고 당신은 여기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십시오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탔고요. 그리고 가스실로 향하는 열차에 또 옮겨 탔습니다. 200명의 아이들과 함께 결국은 가스실에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누굴까?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애 선교하면서 때로는 참 외롭지만 그러나 참 감사합니다. 그 외로움이 기도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만 찾아야 되니까요. 저에겐 성도가 없지만 그러나 성부같이 저한테 늘 문자 보내주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부를 채워주시길 기도하고 우리 천희 형제를 키워서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기 있는 장애 형제 자매들이 여전히 50이 돼도 선국이가 수염을 기르고 나와서 여기서 찬양할 걸 기대하니까 외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고 장애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코르작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송명희 시인이 쓴 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을 우리 결단 찬양으로 한번 드리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들이 가진 것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가진 것 있는 사람이라는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 장애를 가진 영혼들도 가진 것 있게 해주옵소서. 그 이름이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